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고 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에란 제자 곧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어서 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입니다. 애모로 보지시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매우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그 사도행전 2장, 누가복음 24장, 베드로전서 1장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통점이 무엇일까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24장도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 가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말씀입니다. 25절에 2장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가신 줄을 배웠으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이 시에서 이 저가 있죠. 저를 가리켜 저를 예수님으로, 나사렛 예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신 그 주님으로, 그래서 그 베드로는 항상 그 다윗과도 항상 함께 계셨다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한 의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했을까요? 자, 그 유월절 기간에 유대 정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3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가 이미 어때요? 이 다윗의 그 이전에, 그 훨씬 이전에 그런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는 점을 이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우리 죄값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자, 땅에 계실 때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런 말씀 중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신약의 교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건 우리가 모이는 교회당, 선교회에서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 교회. 자,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승계한 생명의 종교임을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던 이단의 무리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윗의 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우편에 계셔서 다윗을 붙들어 요동치 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항상 예수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편에 계셨다는 것은 어때요? 도움과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윗보다 뛰어난 그런 선조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보호하셔요?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제 우편에 계셔서 항상 능력과 그런 보호하심이 있는 걸 믿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도 다윗의 이 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런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시여 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요. 나를 돕는 자요. 나를 돕는 보호자셨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요, 예수님은 산성이요, 방패예요. 요새라고 시편 144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오 나의 방패시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요 모종을 사다 심었어요. 근데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죽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지금 방금 찬양을 통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이인표 주사님께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래서 지금 그 모종 때문에 또 그 K라는 그 사업장 또 만나지 않습니까?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요. 이게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게 기적 아니십니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26절에 보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자, 이 다윗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 수많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때요? 다윗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희망을 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오직 주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신령한 은혜로서 인간의 심령 속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육체의 희망을 주는 것을 궁극적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령의 축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도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는 내 영혼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무덤에 버리지 아니할 것을 또한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가 믿는 그리스도가 무덤에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고 자, 여기서 음부는 선한 영혼이나 악한 영혼이 처하게 되는 단순한 죽음의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에 반대되죠. 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어때요? 음부, 죽음의 버림을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 시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현재 죽어서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나는 말씀인데요.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에 의한 신학교의 탄생 이후로 어때요? 최초의 증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언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임과 그런 다윗보다 더 뛰어난 그 선지성을 증거하고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교회가 앞으로도 영원히 증거할 복음의 주제이며 이게 핵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식하고 저 여러분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가 안 믿어요. 근데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 여기 누가복음 24장은 여러분 저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누가가 썼어요. 예? 자, 제가 재차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자, 쓰는 시간적인 순서가 어떻게 됐냐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동시대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대는 아니겠네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엠마오는 저깁니다. 오물이나 목욕터라는 뜻이에요. 9km 정도 떨어진 동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암에서 한 무안까지 거리가 될까요? 9km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그 엠마오는 주로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촌략입니다. 대부분 우물이나 물가로 촌략이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누가 같이 듣게 돼요? 예수님이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이야기하는 모습을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제자와 글로바 혹은 알페오라 불린 제자가 시리의 비통함에 빠져서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저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에 관한 여제자들의 간증을 또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고 귀한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잖아요.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가서 보고. 근데 이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영원한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잊히면은 여러분 믿습니까? 예민하지 않습니까? 현재 삶에 대한 이렇게 삶에 대해서 아웅방 살면서 거기에 급급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아마 주님을 몰랐더라면 이 세상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근심과 고통 속에, 불안 속에 말씀 의지 않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급급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씀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강림과 사역, 속죄, 부활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다만 신화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탄심으로 인해서 지은 말이다. 그래서 너희 이득을 삼으니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들을 어때요? 부활, 속죄, 강림, 사역,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어때요? 무시해버려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예면하는 이런 삶은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영원하신 생명에서 어때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영생,
언약들에 대하여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맞아요. 언약에 대해서는 밖에 있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소망이 없는, 안식이 없는 나그네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는 거, 현현 명백하게 나타나서 나타내는 그 모습을 현현하사 17절에 어제 예수님께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그 두 사람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셔요? 이들이 주님 알아봐요? 몰라보죠. 슬픈 기색을 띠고 어때요?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이 두 제자는 어때요? 모든 소망을 걸고 뒷다들은 주님의 갑작스런 죽음에 어때요? 충격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부활의 언약도 주님 제자된 사명감도 다 상실한 채 앞에 계신 진리의 실체, 예수님의 그런 실체도 분별치 못하고 그런 길에서 슬픈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모든 꿈과 소망이 상실된 길입니다. 그 길에는 어때요? 슬픔과 허무, 절망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종종 걸어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열정을 바친 선한 사업이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진실함과 희생으로 수고하고 봉사한 공동체에서 어때요? 오해, 배신으로 갚음을 받는 경우가 이럴 때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느끼죠. 선한 사업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욕도 먹고 배신도 맞아보고 이런 많이 당합니다. 또 진실함과 희생으로 수고하고 봉사한 공동체에서 이런 오해와 배신을 갚음을 받는 경우, 이럴 때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난 사람들이 어때요? 실패감, 절망감, 배신감, 슬픔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어때요? 인본주의 사조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조의 현역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랬어요. 25절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삶에 그런 나그네가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두 제자가 가는 길에 15절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동행을 하시나 그들이 눈을 가려서 그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요,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두 제자는 엠마오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형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도 잘 분변치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21절 4절 말씀에.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세상의 슬픔이나 어때요? 또 물질의 욕심이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런 것들이 어때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의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역시 절망과 슬픔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알아보지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엠마오로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마음에 두고 그런 생각지 못하고 창념치 못하고 이런 세상적인 일, 세속적인 일들의 마음이 가려진다면 이런 사명도 진리도 분별치 못하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사 거룩한 주님을 뵐 수 있는 자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자만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누가는 그 두 제자가 가는 길을 가면서 14, 15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고 합니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모든 죄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런 말씀에 순종할 점 있습니다. 또 교제하는 것은 어때요? 교제하는 것이 어때요?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 이것을 증거하고 교제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영적인 지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을 정진시키는 일입니다. 이럴 때 어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부활 신앙임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형제 사랑입니다. 자, 형제 사이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 결과 교회가 혼란과 분열로 흐트러지고 서로 이어진다며 어때요? 이 가운데는 바른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소아시아와 지중해 여러 교회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율법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이에서 아주 큰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게 성도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자, 근동 지역에 유럽 아시아 서쪽에 있는 지방을 근동 지역이라 합니다. 당시의 근동 지역에 이단들, 이교 신앙들의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가뜩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분파가 됐죠. 아볼로파, 게올파, 바울파, 게바파 그렇죠.
이렇게 분파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복음의 본질이나 진리에 대해서 무지, 알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형제의 그런 사랑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특성은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참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불안하다, 제가 마음이 힘들다 했잖아요. 다 식물이 죽어버리니까. 그 근심 걱정하면 어때요? 저만 괴롭잖아요. 찬양을 드리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시켜줬다고 또 간증했잖아요. 제가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시간 있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진리대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행동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기는 복음적 찬송가를 많이 불러서 감사하지만 이 찬송가 부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하십시오. 치유가 되잖아요.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런 각오가 없다면 신앙의 선배들이 애써 지켜온 이 복음의 진리는 한순간에 어때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지식으로 많이 알고 그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요, 7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내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래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한테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소유하고 행동으로 실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사실상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오히려 마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라 하셨으며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거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3절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한다 해도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는 말은 어때요? 바로 정직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그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요 그 가운데 참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는 가장 큰 일은 이웃과 형제를 어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에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어때요? 가장 하단 밑으로 내려보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구원 얻은 것이 다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사업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거를 사명감으로 하시고 그 일의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 얻음을 확신하면 그걸로 단지 알아요. 그런 자기가 맡겨진 일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놔 버려요. 그래서 직장에서 욕먹죠. 어째 예수쟁이들은 그럴까? 그래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업자, 가정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랑의 실제이신 하나님과 이 사랑을 증거하기에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형제 사랑을 권유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사랑, 형식적인 사랑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사랑, 이러한 사랑이 극한 상황에서 형제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참 사랑은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부활 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거부를 3번이나 하잖아요. 부인을.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또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뜨거운 그런 사랑의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자, 피차 나누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이 나에게 자신에게 미치지 않더라도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죄인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째 바로 누구 사랑이다? 형제 사랑이 말고 행동을 옮기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